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지금도 텔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텔, 언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시대에 따라서 건물들이 지어지고 또 저기 침입해서 다 없어지면 그 위에 또 짓고 또 없어지고 또 짓고 층층이 유적들이 쌓이는, 그래서 그것을 발굴할 때 층별로 시대별로 이렇게 유물들이 나온다고 해서 텔이라고 하는데요. 성경에서 언급된 것들 때문에 발견된 고고학 유물들이 꽤 많습니다. 다윗성이라든가 또 대표적으로 히스기야 터널. 히스기야 터널도 최근에 발견됐거든요. 얼마 안 됐죠, 그것이. 그래서 성경에 기록이 있었는데 나중에 이렇게 그것을 토대로 해서 발굴해 보니까 히스기야 터널이 있었죠. 그리고 어제 오늘 이제 초막절에 대해서 나오는데 초막절에 관한 유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로암 연못에서 성전까지 계단들이 쭉 있습니다. 그 당시 이제 초막절을 지키면서 대표적인 이제 행사가 매일 물을 한 번씩 떠다가 백성들하고 제사장들이 떠다가 이렇게 성전에서 제단에 붓는 행사들이 있었고요. 마지막 날 6일째에는 7번 왔다 갔다 하면서 실로암 연못에서 그 계단을 통해서 제단에 올라가서 물을 붓는 의식들이 있었습니다. 초막절 같은 경우는 이제 말 그대로 초막, 그래서 풀로 만든 집이잖아요. 그래서 출애굽하면서 뭐 텐트라든가 그냥 풀 같은 걸로 나무로 이렇게 집을 간단하게 짓고 출애굽을 하면서 광야 생활을 했던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절기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먹을 거, 또 물, 특별히 물이 중요하잖아요. 먹을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물이잖아요. 그 물을 계속해서 공급하셨던 것들을 기념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의 근원인 물을 공급해 주셨다. 이것을 기념합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이 초막절 절기가 지나면 우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비를 많이 내려주시고, 비가 많이 내려야지 이 사막 지역이니까 거기서는 식물들이 자랄 수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주님께서 비를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의미로 초막절에 제단에 물을 붓는 의식들을 행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이 말이 그 모습, 그래서 물을 제단에 붓는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 어제와 오늘 좀 이슈가 좀 달라요. 이슈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중심이 좀 다른데요. 어제 같은 경우는 오늘까지 이어지죠. 보면 19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내가 메시아인데, 내가 안식일의 주인인데. 결국에는 이 초막절이 이전의 예루살렘 사건과 제가 계속해서 설교했던 이전의 예루살렘에 올라왔던 사건과 이어지죠. 두 번째가 어떤 사건이 있었죠? 6월절, 두 번째 6월절에 베데스다 연못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 주장하셨던 것이 안식일의 주인이 나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이 땅을 통치한다. 이걸 선포하시죠. 그랬더니 결론적으로 이 유대인들,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쫓아다니죠. 그 후로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넘어가셨고 갈릴리에서 계속 사역하시다가 세 번째 6월절에는 올라오지 않으셔요. 그때가 바로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던, 오병이어 기적이 있었던, 표적이 있었던 그때 6월절에는 올라오지 않으시고요. 이제 조금 지났다가 지금 초막절에 올라오십니다. 초막절, 수전절, 마지막 6월절 이게 이제 쭉 이어지거든요. 이때는 계속해서 초막절에 올라오셔가지고 6월절까지 예루살렘 근교에서 사역을 하시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세 번째 6월절까지 쫙 이어지는 그런 시점인데요. 그래서 계속해서 유대 당국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실제로 계속해서 자기 부하들을 보내죠. 갈릴리에도.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 이것을 조사를 합니다. 이제 그런 과정 중에서 지금 초막절에 다시 올라오신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숨어 계셨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물론 제자들을 계속해서 기르시고 제자들을 양육하시는 과정이었습니다. 갈릴리에서. 근데 이제 아주 오랜만에 올라오신 거죠. 지금 아주 오랜만에 올라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도 분위기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공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내가 예수님인데, 내가 그리스도인데, 내가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선포를 했는데, 또 여러 가지 표적들을 보이셨잖아요. 7가지 표적들을 쭉 보이시고 그 전에도 이제 수많은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이시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표적을 보였는데 네가 무슨 이유로 나를 죽이려 하느냐? 이것을 이야기를 쭉 하시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그리스도 오늘 26절에 보면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계속해서 이분이 이제 그리스도인가 아닌가 이 논쟁에 쭉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논쟁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가 아닌가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서 왔다. 나를 보내시는 이는 참되시다. 28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냈고 나는 하나님에게서 왔다. 이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땅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왔다라는 것들 다시 한번 강조를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시죠. 나는 돌아간다. 왜요? 하늘에서 왔으니까 하늘로 돌아가는 겁니다. 33절에 보면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아멘. 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죽으심에 대해서 돌아가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결국에 십자가가 예수님의 목표였다는 거죠. 삶의 목표.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금 하늘로 돌아가고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가신다. 이것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왔으니까 다시 하늘로 간다.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셔야지 우리가 살아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지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이고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유대 당국자들이 죽이려 하는 거죠. 그 무지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 무식한 거죠. 전혀 말씀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데 그걸 통해서 예수님은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그런 역사들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우리가 살아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이제 나중에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까?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근데 여전히 그것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믿어지지 않으면, 경험되지 않으면 여전히 교회 생활도 겉돌고 신앙생활이 겉도는 거죠. 내 안에 그것이 확실한가 이것들이 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그냥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이 모든 인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이거 중요하죠. 하지만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 나 혼자만 있었어도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겁니다. 그것을 믿는 거죠. 나를 위한 십자가.
그것을 너는 믿느냐?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슈가 오늘 읽었던 말씀이죠. 명절 끝난 곧 큰 날에 생수를 이제 붓는 거잖아요. 그래서 목마르거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그렇죠.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물을 붓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이시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성전, 제단, 그 언약궤, 그 바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들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그래서 성령께서 그 안에 살아서 움직이신다는 거죠. 모든 갈망들, 갈증들을 해결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너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겠다. 세상에 알 수 없는 기쁨을 너에게 주겠다. 너에게 만족하는, 자족하는 마음을 주겠다.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뭡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체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 그렇죠.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늘 어렵고 이 산을 넘으면 괜찮아지겠지. 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이 산을 넘으면 괜찮아지겠지. 한데 그 앞에 또 다른 산이 있어요. 이 산을 넘으면, 저 산을 넘으면 더 괜찮아지겠지, 인생이. 근데 더 높은 산이 거기에 앞에 있어요. 또 힘겹게 올라가잖아요. 굴러 떨어지기도 하고 다시 올라가기도 하고 포기하고 싶기도 한. 그런데요, 그 산들이 계속해서 있더라는 거예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늘 평탄대로가 있었습니까? 산들이 훨씬 더 많았죠. 가시밭길이 훨씬 더 많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돕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나와 동행하시는, 그걸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별로 기쁘지 않아요, 내 삶은. 하지만 내 안에 성령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딱 계시니까 거기서 생수가 터져 나오고, 괜히 기쁘고 괜히 즐겁고, 별로 기쁜 일이 별로 없는데 새벽에 나와서 그것을 우리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또 이제 이 새벽 기도를 마치고 가면 전쟁터를 가는 거잖아요. 가정의 전쟁터, 직장의 전쟁터, 사람들과 관계의 전쟁터에서 우리가 내몰리거든요. 근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확신, 내 안에서 샘솟듯 솟아나는 성령의 그 기쁨, 즐거움, 이것이 가득 채워진다면 넉넉히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차고 넘치는 겁니다. 그래서 갈망, 갈증, 얼마나 목말랐겠습니까? 광야를 지나면서 그 떼약볕에서 그 갈증,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생수로 말미암아서 완전하게 해결되는 거, 시원해지는 거잖아요. 제가 예전에 깔라마시 주스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너무 시원한 거죠. 제가 요즘 운동을 하는데요, 운동을 하면 땀이 많이 나잖아요. 헬스하면 땀이 굉장히 많이 나는데, 그래서 정수기가 있는데 정수기에서 시원한 물을 하나 받아가지고 마시면 너무 개운하고 너무 시원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이 마셔서 나중에 잠자다가 일어났는데 그래서 너무 시원하고 너무 이렇게 좋은, 기분이 너무 행복하죠. 갈증 속에서 시원한 물을 마셨을 때.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목말랐어요. 노아의 때, 로세 때 어땠습니까? 사람들이
인생에 목말라하는 거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계속해서 목말라요. 먹어도 마셔도 사고 팔아도 시집가고 장가가도 늘 목말라요. 그렇잖아요. 또 사마리아 여인 어떻습니까? 목말라요. 남편에 대해서 목마르고 남편을 의지하니까 목마르고 늘 갈증이 있었죠. 또한 대제사장 그룹들 어떻습니까? 정치 권력에 목말라요. 내가 이 땅을 통치하고 싶은 거예요. 유대인들을 통치하고 싶은데 그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대제사장직을 로마에 사가지고 하는데 쉽지 않는 거죠. 바리새인들 어떻습니까? 종교적인 인기를 계속해서 갈망해요. 사람들에게 인기를 누리기로 오네요.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거든요. 예수님이 인기가 훨씬 많아지니까. 요한이 인기가 훨씬 많아지니까 요한을 죽이고, 예수님이 훨씬 인기가 많아지니까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갈망이 있는 거죠. 누군가의 높임을 받고 싶어요. 인정을 받고 싶어요. 이런 갈급함들이 있었죠. 갈망들이. 또한 열심당원들, 제자들 중에서도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로마로부터 독립하고 싶은 강한 갈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갈망들, 인생에 있는 모든 갈망들,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수의 강이 되어 주셔서 성령께서 그것을 해결시켜 주시고 시원케 하신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갈망이 있습니까? 인생에 어떤 갈망이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갈망을 채워주신다고, 시원케 하신다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바꿔주신다고 오늘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니고데모 또한 아랫사람들,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이죠. 예수님 직접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죠. 하지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이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무지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 무지대로 자기들이 저주한다고 지금 말하잖아요. 저주하잖아요. 저주하는데 나중에 보면 어떻습니까? 오히려 그들이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는. 그래서 분명하게 갈립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과 예수를 거부하는 자들, 무지한 자들 분명하게 갈리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너는 나를 믿느냐? 너는 나를 믿느냐? 정말 네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느냐? 성령께서 네 안에 가득하느냐? 물어보시는 거죠. 그냥 교회에 왔다가 가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배에서, 우리의 속에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기쁨이 터져 나오고 즐거움이 터져 나오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세상에 알 수 없는 기쁨, 그것이 오늘 새벽에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막절을 통하여서 생수의 강이 우리 안에서 터져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그렇게 지금도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에게 수많은 갈증과 갈망, 인생의 갈망들이 있는데 이것이 변하여서 예수님 때문에 즐겁고 기쁘고 소망이 넘쳐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쉽지 않는 삶들 늘 살고 있지만 이 예수님 때문에 소망이 되게 하시고 이 예수님 때문에 인생의 아버지여 온전한 푯대를 아버지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내 안에 가득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귀한 헌금을 주님께 드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소망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들의 어려움과 힘겨움들, 기도 제목들이 바뀌어서 기쁨과 즐거움과
아버지 기도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